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철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수제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드려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도비야의 방. 내 안에 도비야의 방. 여러분 안에 도비야의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끝났는데, 새벽에 이제 느헤미야서가 끝났어요. 에스라서 이어서 계속 봤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는 어떤 말씀을 또 전할까 그러다가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빠졌었어요. 에스더죠. 에스더서를 내일부터 또 새벽에 볼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자,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입니다. 70년이 있다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네요. 1차 때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귀족이죠. 왕족이죠. 그 사람을 총독 삼아서 예수와 대제사장과 함께 5만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학개하고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개혁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한 14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신앙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주변의 외세에 대한 어떤 급박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성전은 지었어요. 급조하였다시피 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예전처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거라도 지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겠죠. 어쨌든 수르바벨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소위 말하면 지금 서울에다가 경복궁을 짓고 광화문을 지어놨는데 사대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외부에서 쳐들어오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이 전체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 왕에게서 스마튼 관원장, 그 영을 책임지는 관원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잡혀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2차 때 포로에서 기원에 들어갔을 때 같이 돌아간 사람인데 그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찮아.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무너져 있어서 폐허와 같다 예루살렘. 성전만 간신히 지어져 있다. 느헤미야 마음에 아픔이 있었죠. 결국 그가 기도하고 음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고레스의 칙령, 즉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가 처음에 돌아가게 했던 그 칙령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히려 건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군인들까지 앞세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요, 이 남유다 지방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있었던 그 위에 수르바벨이 죽고 그 이후에는 사실 총독다운 총독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바로 그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중간쯤인데 중부지방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죠. 그 사마리아 땅은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 어떤 정책을 피냐면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들과 결혼하게 만들고 각종의 우상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죠. 그걸 다 받아들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가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딸도 시당을 지켰는데 너희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터부시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중간에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갈 만큼 천하게 여겼던 땅이 사마리아죠.
그러나 그곳에 총독이 하나 있었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면서 남유다도 관리하고 북쪽도 관리하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과 모압까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총독이에요. 이 산발랏 밑에는 도비아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비아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총독의 오른팔이었어요. 자,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갑작스럽게 왕의 권세를 듣고 오니까 겁이 났죠. 떨었어요. 맨 처음에는 덜덜 떨고 근심하다가 이제는 또 비아냥거려 손가락질하고 협박하고 회의하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기습적으로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어요. 성문도 다 짓고 깜짝 놀랐죠. 그들이 그 성벽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비아가 깔깔 웃으면서 야 여우도 그 성벽 위에 올라가면 그 성벽이 무너지겠다 그랬는데 그 빈틈을 다 채워서 성벽을 아주 강건하게 짓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에스라 선지자 2차 때 갔던 에스라 그 학사를 갖다가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나누어지게 해서 이방인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민족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언약적인 갱신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전부 다 서명하고 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까지 딱 해놨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성벽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었나 아주 보라는 듯이 느헤미야가 동쪽과 서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서쪽에서 올라가요.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에스라가 한 패는 자기 느헤미야가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그 성벽 위로 걸어가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동쪽에 있는 동문으로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벽 봉헌식을 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13장에 다 왔어요. 느헤미야에서 다 왔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자, 느헤미야 13장에 넘어와서 드디어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런 말씀이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자, 이 신명기 23장 말씀 이따가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잠깐 왕이 불러요. 12년 총독 생활을 마쳤는데 왕이 불러서 잠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워요. 그 사이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친해져가지고 짝짝꿍이 맞아서 그 엘리야십을 통해서 성전 안에다가 자기 집무실을 만들어요.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성전 안에. 근데 그 중에 무슨 방을 갖다 자기 방으로 만들었느냐면 각종의 헌물, 곡식들을 쌓아놓았던 곳이에요.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바쳤던 곡식을 쌓아놨던 그 방을 자기 달라고 해서 그거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자기 방을 만들어놨네. 느헤미야가 한참 있다 이쪽 올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돌아와서 그 꼴을 보고 참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내어 쫓아버리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생활사를 다 내버려버리고 다시 이전의 것들을 그곳에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언약갱신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이것을 참아내지 이기지 못한 제사장들과 민장들이라고 말하는데 각 지파의 어떤 지파장들 같은 그 민장들을 꾸짖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했어요. 사실은 이제 줄거리는 다 보았어요. 이제 조금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비아는요 뇌물을 주고 선지자까지 꼬셔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내가는 느헤미야요.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그들은 누구야? 산발랏과 도비아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제사장방에 있는 그 방에 자기를 들어가라고 저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숨어 있어라고 해요. 이거 다 누가 시킨 거예요? 산발랏이 시킨 거예요. 이 예언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들 뇌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갖다가 앞장서 가지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왕이 있어요. 사울왕이에요.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이 쳤어요. 결국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왕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강단은 강도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쓰는 거예요. 권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바로 목회자들이죠. 목사로 안수받은 자와 또 준목사라고 하는 강도사이죠. 그리고 그 외에 평신도 중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한 사람 장로님이죠. 거기까지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목회자가 있는 안에서, 목회자가 관리하는 안에서 뭐 간증을 하러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이처럼 구별되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내가 지도자라고 총독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와서 그를 회유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협박한다고 해서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도비야는 어떤 정도까지 일을 했냐 하면 유다의 귀족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고요. 자기 딸도 또 유다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한테 선심을 막, 그러니까 선행을 막 해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유대인이랑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도와주고 협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발랏의 오른팔이 도비야라고 했어요. 사탄의 오른팔이 있어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라고,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도비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결국 십자가를 방해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일들인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방법인 거죠. 도비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제사장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선한 일 하니까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방해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신 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저 나쁜 짓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뻔히 보입니다. 그들의 술수와 그 괴교가 너무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저걸 잊지 말아주고 그 소행들을 다 기억해 주셨다가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주변에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 안에 도비야의 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아와서, 자, 도비야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큰 방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요. 자기의 방을 만들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기가 12년이 끝났어요. 432년, BC 432년에. 그리고 잠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그 선지자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것을 도비야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엘리야십이 도비야가 성전에 자기 방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방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도비아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에 있던 하나님에게 드려진 모든 예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마음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다 옮겨버리는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아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살아도 된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어도 된다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여기 거룩한 성전이고 나도 알아. 내 딸도 내 사위도 다 유대 사람이고 그렇잖아.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서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미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무엇도 여러분이 함부로 그들을 갖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거나 그 영향력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도비아가 방을 빼앗는 바람에 예배드려야 할 재물들과 또 그곳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요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자기 밭으로 와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요.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안 지내게 된 거예요. 도비아 한 사람의 방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까짓 것쯤이야. 그 큰 성전에 한쪽 비퉁이 방 하나 주는 건데 뭐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마치 누룩이 빵을 온전히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성전을 갖다 물들여 버린 거예요. 그게 도비아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선한 일을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방 하나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십은 혹하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저놈 때문에, 저 도비아 저놈 때문에. 여러분, 도비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 자기 이름으로 윗장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장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의 방은 내 안에, 내 전체 몸에서, 내 전체 마음에서 이 정도의 마음은 세상을 위해서 잠깐 조금 이렇게 내어주어도 괜찮겠지 했었는데, 요것 때문에 내 전체가 다 물들어버리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조차 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느헤미야가 잠깐 비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른 지도자만 서 있었어도, 엘리야십이 바른 믿음으로만 서서 제대로만 바로갈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어도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즉 다 주의 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말씀의 부재이기도 하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말씀을 알 수 없었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인 거죠. 자, 도비아가 이처럼 끊임없이 들어와서 조금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전체를 다 삼켜버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갖다 다 올스톱시켜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올스톱이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도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자,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도비아가 우리 안에 자기의 큰 방을 딱 꽈리처럼 틀어놓고 있는데 딱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 그냥 그 방을 다 세간소에 다 뺏어버리고 내어 던져버리고 쫓아내버리는 일이었어요. 과감하게 쫓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들어와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씻어버리셔요. 뭐 기다리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1년 만에 돌아올 때 엄청나게 먼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 걸려서 왔었잖아요. 처음에 올 때도. 그 길을 와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도비아 전원방 빨리 빼였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야. 빨리 저 도비아를 갖다 쫓아내. 모든 세간살이 다 갖다 버려. 그리고 원래대로 원상복귀해. 그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원상복귀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도비야 너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어. 너는 이곳 성전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협박해도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건 내 육신의 목숨은 건드릴 수 있어도 내 영은 못 건드려요. 내가 영생하고 구원받는 일은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성벽을 짓고 봉헌할 때 느헤미야가 잠깐 다리 비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23장 2절이라고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구의? 도비야잖아요. 이 사람 아예 딱 들으라고 말한 것처럼 이 전에 이미 말씀을 딱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라고요. 근데 엘리야십은 당연한 것처럼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느헤미야서 33장 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광야에서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발람의 죄를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모세가 자율적으로 이끌고 가나안에 갈 때 딱 막아버려서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세워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저주가 안 통하니까 꾀를 부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젊은 여자들을 붙여주어서 몹쓸 짓을 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제사장 비누아스가 창을 들어서 천막에서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분이 풀렸어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야. 그 모압과 암몬은 그런 사람들이야.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돼.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야.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세상의 것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것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자, 3절에 계속해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니, 느헤미야가 떠나기 전에는 다 분리했대요. 그래서 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잠깐 뒤었던 그 1년 사이에 다시 슬그머니 데려와서 그것을 마음에 딱 품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멈추고 주의 종들이 떠나가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도 후없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원수되게 하는 것들, 또한 죄악들, 그것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힘들게 성전을 쌓고 성벽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되는데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지어놓은 성전의 공간에다가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죄가 그 성전의 주인 행세하게 만드는 여쭤보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성전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원래 그 방은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것들이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방마다 그 방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행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비아가 있던 그 방의 세간살이를 갖다가 다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더 이상 혼합주의 신앙은 안 돼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안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야 돼. 지난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에서 세 가지를 벗어나라고 했어요. 하나는 음란한 성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악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봤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한 음란한 것들, 욕심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그 프리마켓 했던 것처럼, 사모가 프리마켓 했던 것처럼 또 그게 좋게 보이셨는지 다음 주 또 나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보니까 옷도 갖다 놓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것저것 갖다 놨어요. 맑은 도공원에서 다음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토요일날 또 프리마켓을 하는데,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동참하시고, 저번에는 우리가 사모가 14만 원 혼자 벌어왔는데 얼마를 벌어올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교회 지금 난방공사하는데 단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종잣돈이 되어서, 할렐루야, 교회가 따뜻하고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뭐예요? 버릴 건 버리셔야 합니다. 많이 갖고 있어야 좋은 거 아니랄까요? 미니멀 라이프. 좀 간소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다시 제자리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제 성전 곳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할 수 있어요. 내버릴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을 떠나보내놨더니 그 빈자리를 채워놓지 않았더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비어있네,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비었으면 채워야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도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명상 같은 건 뭐예요? 비우는 작업을 하죠. 근데 묵상은 뭐예요? 채우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도 그게 다른 점이에요. 비웠으면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나쁜 것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또 계속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말이죠. 회개하고 또 은혜 받았다가 또 하나님 저버리고 또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 계속 그런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비워놨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가 하는 방법 네 가지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민장을 꾸짖고, 자, 지도자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떠나갔던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충직한 자들을 그 방의 창고지기로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다시 다 드렸잖아요. 곡식도 태우고 11조도 태우고 그 안에서 주의 종들과 그 성전의 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제물들을 다 채워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또 빼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충직한 자로 딱 문지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요, 다시 세상의 것을 다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내가 안에서 떠나갔던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문지기를 딱 세워서 절대로 다시는 빼어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 성경을 지킬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청고지기를 세우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에 충직한 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를 했냐면 11조를 징수했어요. 자, 11조를 징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레위인들이 또 구별하여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11조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이 침체한 결과가 11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1조를 생활화하던 그들의 모습이 이거는 없어도 돼 괜찮아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구지책으로 성전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회복의 문제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공동화인 상,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 텅 비어있게 되었어요.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자가 없고 예배를 주도하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뭘 하라고 서약을 하냐면 11조를 하라고 서약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다시 인본주의를 빠지면서 또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11조,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 민족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11조, 성경에 모세오경에 남아있던 율법에 있던 그 11조가 끊임없이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하다가 또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때마다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는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11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싶다면 그것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도 중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처럼 뒷돈 태우고 말이죠. 자기 배 부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은 바로 안식일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루를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네 번째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 날도 막 물건 팔고 그러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멈추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 중에서 보면 안식일, 11조, 이방인과 통혼금지 이 세 가지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말년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이방인들, 여인들을 갖다가 첩으로 태우면서 후궁으로 두면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은 이방 여인을 왕비 삼았기 때문에 이세벨을.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멈추어라. 이방인들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신앙을 갖다가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2세가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2세는 히브리어를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히브리어 써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요, 성경에 만들었던 이 당시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다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있는 것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가지고 다시 만드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읽을 힘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밖에 못 읽어요. 히브리어. 그렇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순수성, 신앙의 통일성, 순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당시 느헤미야를 도와줬던 사람이 에스라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성경 마지막 구약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가 느헤미야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라기서를 여러분이 보면 거기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한 말 모든 것이 말라기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몇 장 안 되니까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주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십자가와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의 속삭임, 그들의 유혹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어오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도비아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도비아를 물리치는 그 신앙의 싸움을 오늘도 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